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당신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 흔히 축복한다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때로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한 번 선포된 축복은 다시 물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힘을 지닌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 에서에게 해야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했을 때, 에서가 아버지 저에게 다시금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다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마치 일상화된 인사말로 축복이 선언되기도 합니다. 뭐 룻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처럼 축복하며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이 소위 제사장의 축도는 그렇다면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전한 이 제사장의 축도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베푸는 축복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제사장이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만 실제로 복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이르는 본문의 이 문장 구조를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그 원인이 되어 복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빌어주는 그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바꾸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라기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라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들이 아무리 입으로는 표현하기는 축복을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로 바꿔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그들의 기도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진리는 아무리 축복을 선언할지라도 정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는 복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의 축도를 통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하는 이 복은 영적인 복을 포함하여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까지도 의미합니다. 자손번성, 풍요로운 땅, 건강과 장수, 또 원수들로부터의 보호 등이 바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시고 또한 지키신다라는 것은 이 악한 양과 더불어서 백성을 향하는 모든 유형의 악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본문 중 하나가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의 가사로도 익숙한 내용이죠. 우리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7절과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에서도 표현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모습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곁을 지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기도 가운데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주기도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도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복된 상태를 유지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을 주시고 그 다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그 현재 상태, 복된 상태를 유지하고 지켜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때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사실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나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위험과 더불어서 또한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어떤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히려 타락해가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를 누려가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2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시는 모습은 시편에서도 종종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편과 31편에 보면은 다윗은 반복적으로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식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어떤 신이 인간에게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에 선물을 주거나 자비를 베푼다라는 의미로 많이 표현되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심판과 진노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를 비롯하여서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말은 그렇기에 심판과 환난 날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관대하게 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 장면 속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지혜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테나가 이 사람 옆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오디세우스라는 인물이 신의 총애를 받아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결국에 그 목숨은 그래도 보존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은 모세가 나이가 많아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방신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이방신을 따르지 말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저 심판과 진노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회복과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돌이켜 보더라도 본래 받을 만한 권리가 없는 이에게 베풀기에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받을 권리가 이미 있어 누리는 일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대가이고 보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약속에 매달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2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이어지는 26절에서도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의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도 긴밀하게 닿아 있는 표현입니다. 욥기를 보면은 이 욥기 42장의 마지막 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여기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들다, 들어 올리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셨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신다라는 말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함께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향하기를 우리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 창세기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도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바라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보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너의 예배를 받으셔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27절, 26절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평안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신 후에 언제나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제자들이 방문한 집에서 대접을 받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강을 빌어주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선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축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이 27절을 또한 원어로 직역하자면은 그들이,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강조했지만은 복을 주시는 분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이름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그 위에 있다면 그거 자체로 이미 우리는 복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전제하는 언약적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아래 거함은 곧 그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축도는 어떤 일부 사람에게만 또는 어떤 조건을 만족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이들을 향한 예배하는 공동체를 향한 축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이제서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제사장의 축도는 이러한 모든 공동체 원들에게 선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의 축도가 기록된 민수기 6장 전체를 보면은 앞서서는 이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이 개인 차원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면은 이 제사장의 축도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은혜가 더 헌신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드린 나실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한 나실인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헌신해야만 더 큰 복이 주어진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복되기에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복되기에 그 이름 아래 거하는 이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 비교하면서 내 처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가? 어쩌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마치 나는 이러한 어떤 복의 상태에 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당신의 이름 아래 머물며 복을 받고 그 상태를 누리고 영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주의 백성이 가지는 소망이고 가져야 할 소망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오는 복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게 월급을 주는 직장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즐거움과 복된 상태를 누리고자 하진 않으십니까? 또는 나에게 사회적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 준다고 말하는 어떤 이들에게서 그런 말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이름 아래, 어떤 약속 아래서 복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부와 성공,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자 세상의 이름 아래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약속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부와 권력을 향해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도 단지 잘 되세요, 성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축복하고 있습니까? 혹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저주의 권리가 아니라 축복의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머물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해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저 내가 복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의 그 복을 빌어주며 우리가 참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위에 오직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명하게 쓰인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그 이름 아래 함께 서로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서로를 축복하고 그 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서울 삼강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